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큰 기쁨으로 내 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배웠어요. 모든 인생이 한 번쯤 가는 길에서 때로는 내 인생이 멈추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어떤 때 그냥 가게, 계획 없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 셋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길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에게 가장 복된 길이 있다면 뭘까요? 출발할 때 설레임과 꼭 그곳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 그래도 여행의 제일 마지막에 좋은 곳은 어디죠? 집으로 가는 길. 아무리 힘들어도 집으로 가는 길 생각하면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데 때로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며 방황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방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집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한국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킨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집으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할머니와 손자, 등장인물 다 합니다. 그 이야기가 촉촉하게 젖어오는데, 도시에 살던 어린 손자가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 불편했던 그 관계가 점차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 자란 어린 손자가 시골에서 할머니와 지내면서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녹아져 가는 이야기지요.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손자가 할머니의 끝없는 그리고 무한정 주시는 그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집이란 그냥 머무는 공간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래요. 첫째는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칭얼거려도 다 받아줘요. 이 할머니는 듣질 못해요. 그러니 말하지도 못하죠. 얘기는 하는데 소통이 안 돼. 이 영화에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설정 자체가 벌써 손자와 할머니가 대화가 막혔어요.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손자는 처음에는 게임기와 패스트푸드, 닭다리 같은 것을 먹고 싶어하나 그곳에는 시켜 먹을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옛날 음식, 그리고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영화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손자가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반항심을 품고 있지만 결국엔 사랑으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참된 집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따라 방황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집임을 알려주는 것이 어떤 면에선 탕자의 비유와 이 영화의 유사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집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은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자식이거든요. 아버지 죽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재산 가져다가 가는데 아버지도 호탕하게 가라 그러면서 그것을 줍니다. 자신의 몫을 미리 받아서 작정한 듯이 그 돈을 가지고 멀리 가지요. 부모 곁에 있으면 안 되니까 멀리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짓 하고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재산을 모두 잃게 되지요. 주식과 코인은 날라갔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게 묶여버렸네. 기근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그때 IMF가 들어가지고 은행권을 다 막히고, 그리고 동업하던 자에게 내 지분을 나눠줬는데 갖고 튀어버렸어.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그 존재를 나타내는 설정이 하나 있어요. 돼지를 키웠다. 양돈업자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불결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돼지는 불결해서 이스라엘 땅을 디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마루판을 깔고 돼지를 키워요. 성스러운 땅에 돼지 같은 불결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돼지를 치는 비천한 직업을 갖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서 굶었다. 이게 성경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그 마지막은 결국엔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삽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부와 명예가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행복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정작 귀중하고 소중한 가정과 모든 관계가 깨진다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 건강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그 삶,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의 그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는 비참한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멈추게 되었죠. 돈이면 다라 생각했었던 수많은 여성들과 그리고 쾌락 속에서 살던 이가 돼지가 주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속에서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거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쾌락으로 살다가 이제야 인생의 멈춤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혹은 하나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갈 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집, 그 집은 복된 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는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은 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응? 집 떠나면 고생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다양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소외가 있어요. 그리고 공허함과 불안이 있지요. 지난주에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이민 오셔서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정신적인 그런
감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일이 재미가 없어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 그것이 곧 정신적인 충격으로 오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즉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심각한 누수가 되고 깨짐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떠났다, 고생했다, 들어왔다 하지만 이걸 영적인 면에서 또 정신 분석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하나님 없는 삶에 반드시 도달하는 귀착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는 영적인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반드시, 바쁠 때는 몰라요. 애들 밖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는 몰라. 그런데 들어갈 집이 있는 아이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한 말이죠? 전도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왕 중의 왕 솔로몬, 왕 중에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 제일 강국이었던 솔로몬, 수많은 나라 중에서 조공을 받던 그 나라 중에 나라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서 돈과 성공과 명예를 얻어도 이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워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엄청난 부와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우울증 걸리죠. 또 번아웃 쉽게 되죠. 무기력함을 겪게 되죠. 이 모든 이유 중에 하나도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멀쩡히 배우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안 보여. 찾아보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산다든가,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 아니라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연인을 즐겨보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기 싫은 거라고. 어느 정도 공감을,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는 너무 살기 힘들어. 내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중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모든 관계를 끊어야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풀리지 않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 영적인 공허감, 소외를 느낀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 공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 불확실성을 통해서 끊임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극심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하나님 멀어진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다윗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짝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냄새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도둑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상처나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약하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만 다 경험하고,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망가진 인간의 모습은 죄책감과 내면의 갈등입니다. 시편 32장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저런 고백을 했지? 밧세바하고 그 이상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랬지? 미쳤나 보다. 뭐 거기서 끝나면 그냥 지나가면 될 수 있잖아요. 왕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때 다 그랬어요. 후궁 30명씩 두고, 솔로몬은 후궁 몇 명? 700명의 후처, 300명, 1000명. 그거 어떻게 다 만나요? 야, 걱정된다. 난 한 명도 힘든데. 그 1000명의 그 바가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근데 왕인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죄책감. 이거는 누구한테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인데도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모습. 이제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나. 지금 누리는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그는 침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요. 어떤 사람은 술에 손을 댑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에 손을 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잊으려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일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건전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중독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울증과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질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 없는 삶에는 이 죄책감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죄에서 너희가 놓였으니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명예를 얻고. 아니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그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것, 나의 죄를 씻는,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세례식 했잖아요. 물을 뿌려요. 원래는 침례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은 나의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주님, 내가 내 죄 씻음을 보지 못하니 이 물에서 우리가 씻으면서 샤워하면서 늘 깨끗하게 유지하듯 나의 영적인 샤워를 통해서 깨끗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저가 이 강박에서 해결됐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바타, 그보다 더 귀한 밀착된 관계예요. 그것을 끊어버렸으니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게 된 거죠. 창세기 4장 12절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 가는 자가 밭에서 효력을 얻지 못한다. 농사꾼이 그 음식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가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건강이 빠져나가 버리고 쫓겨다니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없는 자의 그 모습이죠. 이것은 가인에게 내린 저주거든요. 가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요 하면서 시침이 떼면서 그때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이겁니다. 네가 땅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어떻게 됐어요? 가장 가까운 동생 죽이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데 땅의 관계에서부터 다 끊으셨지요. 다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빈 공간에 항상 그 무엇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는요 비슷한 것이 오는데 그는 사탄의 그런 귀신의 세력이 그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은 옛날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옛날 사람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귀신은 사람의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의 그 무리들의 모든 정신을 악하게 만드는 세력, 영적인 세력,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악한 세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잡았을 때에는 서로 나라들끼리 싸우는 세계전쟁이 1차, 세계전쟁 2차가 벌어지면서 수백만이 죽었던 그 시대,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 시대의 참혹함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탄의 지배에 놓이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런 분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든 사탄의 영향에 들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욕망, 감정이 더 커지고 악한 습관과 중독과 폭력과 도박과 탐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에 씌웠다 그러죠. 그래요. 귀신에게 씌운 겁니다. 설명을 해도 듣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 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의 탕자의 결론은 굶주림과 그리고 궁핍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처음에는 자유롭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리고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이후에는 깊은 우울과 불안과 죄책감과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모습을 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효자였고 집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삶의 목적을 찾으며 관계가 회복되고 사탄의 그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풍성한 음식이 있고 너를 반겨줄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아요. 이 비유는 죄 많은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 부릅니다.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더러운 짓 한 것
그게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설정이에요. 그렇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갈지라도 그를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귀환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믿어지며 나 같은 사람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길 원하고 하나님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쁨이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해봤어요. 근데 그 기쁨의 그 정도를 내가 모르겠어요. 과연 그 기쁨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때로는 장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병든 자라 할지라도 생명의 소중함은 생명 자체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자들, 거기에 수많은 혁명이 일어나고 또 개혁을 하면서 사회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바로 보게 되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거나 엄청난 수가 죽습니다. 그 혁명이라는 과업을 위해서 인간은 소모품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냥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이 없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우리에게 솔깃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눠주는 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지만, 이제 지금은 그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갔던 그 나라들을 지켜보면서 그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는 사회 체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아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식이 이깁니까? 어떤 집은 아버지가 이기던데? 누가 이겨요? 여전히 자식이에요? 자식 참 대단하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가 이기느냐? 사랑이 적은 자가 이겨요. 누가 지느냐? 사랑이 큰 자가 져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부모가 지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긴다. 자식이 이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거리가 먼데 달려와 끌어안고, 순서를 보시면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이걸 보면 그때 무슨 셀폰이 있었나? 아버지 저 3시쯤에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가 2시 반부터 나와서 오나,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시간을 두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자식의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혹시나 오나 그 아들 같은 흐릿한 모습을 보면서 노안일 텐데도 젊은이가 오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기를 이번 한 번만 했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안아주며 기뻐했다. 이거 회복에 대한 거고, 이거는 다시 그 모든 관계가 다시 붙게 연결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은 가장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바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일반적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집이 소중한 이유는, 부모가 귀한 이유는, 부모가 늘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주 됐나요? 어떤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90 몇 세신데 오래 정말 고생하시면서 오래 사셨어요. 자녀들도 잘 모셨어요. 제가 볼 땐 정말 극진히 모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열심히 잘한 건 같은데 왜 그랬을까? 어머니 된 생각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왜? 부모는 용서와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때로는 자식과 부인, 아는 남편이랄지라도 그 받은 용서와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제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누고 싶다니까요. 저는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사가요. 왜? 이 맛있는 건 나 혼자 먹을 수 없잖아. 그리고 소개를 해줘요. 거기 가면 맛있다고. 거기 꼭 예약해야 된다고. 소개해줘요. 난 맛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의 교우들 간에 혹은 집안의 문제 속에서 용서가 돼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죠. 그럴 수가. 이럴 수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럴 수도. 그럴 수도. 나도 경험했고 나도 받았으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것이면 아직 우리 더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성경에서는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요.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가장 이뻐해주고 소잡아라 옷 잡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준다 그랬어요. 금반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 반지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감도장이 들어있어요. 배너 같은 데 보면 서신을 쓴 다음에 마지막 봉인을 하죠. 그리고 이걸 찍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들이라는 것이고 네가 가져갔던 재산 외에 내가 너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끌어올려 주겠다. 종들아!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기고 내가 반지를 주노라.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면서 신분을 아들로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지를 껴줬다고 하는 것은 내 아들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거야. 지옥이 아닌 내가 그를 끌어올려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신분과 영원한 약속을 주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우리 애들에게 늘 하던 얘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인 버전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잠시 떨어진 분도 괜찮고, 또 혹은 나는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늘 가까이 하는 분으로 삼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 다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때로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우리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때 오늘 탕자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음식이 많거늘 하나님, 내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펴고 여러분 아침마다 주시는 그 성경 통독 300일 150일 들으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용서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모셔와야 돼요.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생이 바뀌는 문제야.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교회 같이 가자, 예수님 다시 믿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오늘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셨어요. 부모가 멀리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혹은 이 주님의 따뜻한 품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주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